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상식과 기준,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경험을 뛰어넘는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으키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세우신,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상식, 기준, 경험으로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으로 볼 때는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상식이고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역사들, 그러니까 이 표적, 기적이라고 하는 포장기 속에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겉으로는 우리 인간의 상식과 기준과 경험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일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푸셨다. 내가 그걸 경험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언제, 어느 때에 경험했을까요? 오늘 보시면 디베랴 건너편 베세다 들녘입니다. 광야, 빈들. 때는 날이 어두워져 갈 때, 6월절이 가까우니까 겨울입니다. 겨울 빈들에 날이 어두워지는 그 시점, 심히 배고프고 지쳐있을 때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두 번째 기적은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심하여 배가 뒤집힐 지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표적, 바다 위로 걸어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언제 경험했어요? 이들이? 언제, 어느 때?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겨울날 빈들에서 날이 어두웠을 때에 5,000명이 달랑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그 베세다 들녘에서 그들이 심히 배고프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무슨 기적을 경험했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잔치에,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뭐였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이 40km나 떨어져 있는 그 집에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향하여 내 아들이 나으리라 말씀 한마디로 그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가니까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언제 그 신하의 가정 속에 기적이 찾아왔죠?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인간의 모자람, 부족함, 절망적인 상황. 세 번째 표적이 뭐였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뻘떡 일어났어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38년 동안 누워있어 있던 이 병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의 엄청난 신적인 기적을 체험한 것은 병들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마저 떠나간 것 같아요. 길병이 없다. 가족마저 떠나간 그 병인, 38년 동안 이 병을 어떻게 이렇게 병으로 죽어갈 줄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독함 속에 있던 이 병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세 번째, 오늘 네 번째 표적이 바로 추운 겨울날 빈들, 날이 어두워졌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굶주려서 말씀 듣다가 굶주렸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다 빨리 흩어 보내가지고 각 촌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 뭐라 해요. 이들이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다. 내가 도저히 보낼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7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킬 때도 3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배고파 굶주릴 때, 기진하여 쓰러질 때, 풍랑이는 바닷속에 배가 뒤집힐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과 기준과 경험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사건을 행하심으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의 포장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 혼인잔치를 열었던 그 주인장이 극상품 포도주를, 이제 수많은 하객들이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드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극상품 포도주를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손과 발을 씻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물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갖다 줬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 떠다 주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떠다 줬더니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다. 그 극상품 포도주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운 경험을 그 물떠온 하인들은 알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38년 동안 누워서 지금 내 근육은 다 사라지고 내가 걸어갈 수 없어서 못 걸어가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까? 나 못해요. 근데 한마디 그런 불평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걸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그 순간 근육이 살아나고 힘이 생기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가 일어났어요. 누구는 경험했죠? 이 38년 된 병자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믿음으로 그냥 순종했어요. 지금 아들이 40km나 떨어진 집에서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리라. 그냥 말씀 한마디에 이 왕의 신은 아무 의심 없이 갔어요. 집에 가다가 집에서 오는 하인들을 보고 어떻게 됐느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그 시간, 예수님이 명령하는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걸 알고 온 가족이 믿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할 때. 그 기적 자체는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100%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이 명령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믿고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언제 그 기적을 경험하냐면 우리 인간이 절망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족할 때, 다 떨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힌 상황에서 기적을 경험했고,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빌립에게 시험했어요. 야 빌립아, 이 엄청난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어디 가서 이 떡을 사다 먹을까? 그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믿고 순종하는 거야. 너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근데 빌립이 뭐라 그래요? 영어 성경으로는 한 입씩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 빌립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근데 200데나리온은 지금 현재 돈으로 2,000달러입니다. 2,000달러의 떡을 사와도 한 사람씩 한 입만 먹어도 2,000달러의 떡이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특별하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빌립 속에 있는 걸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실 때 뭘 확인하고 싶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믿느냐? 아니면 온통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이면 다 됩니다. 그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계산적인 사람. 뭘 보여야 되고 봐야 되고 자신의 상식과 기준과 경험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나중에 14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상식, 자신의 기준, 자기의 경험이 최고예요. 최고. 이것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빌립.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그걸 뛰어넘는 거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 기준, 상식, 경험 거기에 갇혀서 일하시면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게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인간의 그걸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인간이 바닥을 칠 때 찾아오세요. 죽음 직전에 찾아오세요. 내버려 두세요. 자,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처음부터 배가 떠나자마자 풍랑이 일자마자 찾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경쯤에 찾아오셨어요. 자, 제자들은 해질녘에 떠났어요. 사경이라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거의 한 12시간, 10시간 가까이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잖아요. 이 사람들. 고기잡이. 평생 고기잡이로 살아왔던 배 전문가인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 자신의 기술로 풍랑과 싸우다가 이제 기진맥진했어요. 이제 인간의 모든 게 다 심해졌을 때 새벽 3시나 4시경에
예수님이 바다에 풍랑을 밟고 찾아오셔서 내니 들어가죠. 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유령.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도와주러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을 해치러 온 유령이라고 더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원인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떡 떼시던 일을 잊었더라. 불과 몇 시간 전에 지난 밤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새로운 문제에 부닥치니까 또 두려워하고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해해서 죽이러 온 유령이라고 오해를 하고 더 심각한 공포에 빠졌어요. 왜 예수님이 10시간 가까이 풍랑과 싸우는 걸 다 봤다고 그랬어요? 무태에서 다 보고 있으면서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포기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아는 그 순간 빌립이 현실적인 문제는 나의 기준, 나의 상식, 나의 경험으로만, 다시 말해서 돈 가지고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이 어떻게 하실 줄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시험이라는 헬라어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유혹.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시험하셔서 그 시험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지할 때. 자,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안드레가 가졌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형제가 너희가 뭐가 있나 찾아보라 예수님 명령하시는 거 찾아봤어요. 근데 어린 아이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었나요? 자, 이 안드레도 틀렸어요. 안드레. 빌립보다는 약간 한 차원 더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못합니다. 주님. 이거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누구의 모습인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 빌립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고 안드레의 모습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흩어보내가지고 사먹게 하십시오. 근데 주님은 이들이 기진에 쓰러질까봐 안 된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리고 그래, 그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앉아서 그랬어요. 10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른 성경 보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에게 떼주시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안드레도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50명씩 100명씩 앉혀라고요? 이 보리떡 5개로 저 사람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빌립의 마음속에 자신의 상식으로 가득 차 있는 빌립도 안드레도 이거 갖고는 안 돼요 하는 안드레도 앉히라고 앉혔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떼주시면서 안드레에게 떼주면서 이걸 갖고 나누라고 했어요. 근데 이 빌립도 안드레도 똑같이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자기가 지금
안드레도 이거 갖고 안 됩니다 했던 안드레도 예수님이 나누라니까 계속 나눠주시니까 뭐 자기 손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경험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잖아요. 나는 돈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거 아니면 2천만 원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막 경험을 안드레도 이 보리떡 5개로 무슨 5천 명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했던 안드레도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빌립도 안드레도 내 상식 갖고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이거 갖고 능력 갖고 안 된다고 절망했던 안드레도 되는구나 계속 솟아나는구나. 자, 몇 시간 5천 명을 먹이면 한 3, 40분 흘렸어요. 3, 40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빌립이 안드레가 경험한 또 12제자가. 그 다음에 가장 깜짝 뒤집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 자기가 먹으려고 싸웠던 보리떡 5개를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던 이 어린아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아이. 내가 바친 보리떡으로 이 5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그리고 12바구니를 버리지 말아라.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들이 베푸는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시고. 이건 제가 제 생각도 많은 학자들도 누구에게 줬을까요? 12바구니. 그 어린 아이에게 줬을 거예요. 그 어린 아이를 집으로 보냈을 거예요. 자기는 보리떡 5개 달랑 그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12바구니를 이 어린아이의 집으로 보내면서 아기야 너 참 믿음 좋다. 너의 조그만 희생 하나로 이 5천 명이 먹고 이렇게 남았다. 가져가라. 12바구니를 가져가면서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자랐을까요? 10년 후 20년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믿음으로 드렸던 이 어린아이의 소중한 희생 하나. 자, 빌립도 안드레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한 40분, 1시간 가까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자, 자신의 상식이 다 깨지지 않았겠어요?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하다 이거가 어떻게 됩니까? 했던 그 모든 것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 풍랑이는 바다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여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은 누가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그럼 나로 하여금 이 바다에 걸어오게 해주세요.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풍랑이는 바닷속에 뛰어든 겁니다. 제가 동산교회를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이 조그만 배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배 타고 1시간 바다를 가봤어요. 굉장히 맑은 바다였어요. 맑은 바다지만 바다에는 항상 풍랑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돌아올 때 풍랑을 향하여 파도를 향해 정면으로 막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팍 치고 그 포토배 조그만 포토배인데 우리들은 막 콩알만 하잖아요. 어떻게 굉장히 높은 파도인데 파도를 향해 집사님 왜 그렇게 풍랑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는 거니까 옆으로 했다가 뒤집어집니다. 이거 잘못하면 배가 우리가 나영철 목사님이라고 선배 신학교 동기인가 그분이 병든 노모를 모시고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여행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바다를 가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결혼할 동안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신혼여행도 못 가봤던 그리고 평생을 목회하느라고 어디 여행도 못 가봤던 그 부부를 초청해가지고 그 1시간 바다에 가니까 근데 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 조그만 풍랑도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배가 막 뒤집힐까 봐. 근데 막 풍랑을 그 파도를 팍 파헤치면서 가는데 얼마나 근데 깜깜한 어두운 밤에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는데 거기에 뛰어든
믿는다는 건 베드로의 믿음이 굉장히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사랑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감히 바다에 뛰어들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놀라운 표적 가운데 베드로가 뛰어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순종하여 가니까 베드로도 바다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그 베세다 들녘에 떡을 떼며 나눴던 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풍랑이는 바다를 발로 밟고 걸어갔던 베드로. 근데 한참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른 그 마태복음 보면 바람과 바다를 보고 빠져들어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갈 때는 기적을 경험해요.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본 시선을 떠나서 풍랑과 바람을 보고 빠져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바다 그 배 위에 올라가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들이 원하는 땅,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게 쏙 빠졌어요. 자, 베드로의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들의 시선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때 걸어간다. 자,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배제하고 그거 상관없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언제나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항상 확인하세요. 시험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빠져들어갔잖아요. 기적이 끝난 거예요. 기적이 끝난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떠나고 세상 걸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는 기적이 떠나가요. 떠나가요.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에 있는 430년 동안 종살이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저 못하겠는데 해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실경하다가 믿음으로 이제 순종해서 가는데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이게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가 양치겠던 거예요. 지팡이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이 지팡이를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라.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독사가 됐어요. 독사의 꼬리를 잡으라.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능력의 지팡이.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어디서 왔죠? 이 지팡이를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왔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흘러졌어요. 암말렉 족속이 쳐들어가지고 연약한 자들, 노인들을, 아이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서 내가 이 아말렉 사람을 이 땅에서 다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산에 올라갔어요. 아론과 홀이 옆에서 보조하면서 지팡이를 든 손을 올리면 밑에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지팡이가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든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승리가 일어났어요. 근데 손이 힘들어가지고 지팡이가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기적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모세가 든 지팡이 상관없이 그냥 계속 이기면 좋을 텐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느냐. 여전히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내 자신이 가진 것만을 바라보면서 돈이면 됩니다. 또 이것과는 안 됩니다 했던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믿고 순종하라.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을 발로 밟고 바다에
기적이 끝났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저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겼지만 손이 힘들어가고 내려올 때는 지는 거예요. 기적이 끝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오늘날도 이건 영원한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들고 있는 그 어린아이처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기준과 경험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어요. 그럼 진정한 기적이 뭘까요? 진정한 기적. 38년 전 병자가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풍랑이는 바람만 잠재우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만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 모든 일상이 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일상이 다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에서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숨쉬고 사는 모든 것,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것, 생명이 탄생하고 존재하고 자라게 하시는 모든 일상이 다 기적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지구가 뜨거워져가지고 펄펄 끓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그랬어요. 지구의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지구가 펄펄 끓어가지고 막 폭우가 쏟아져요. 뭐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모든 게 다 기적들이었어요. 근데 그 특별한 재난과 사건이 일어나면 그 평화로운 일상이 기적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그 자상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했고 보호해줬고 그런 재난이 일어나 보니까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자 우리가 팔이 하나 잘렸다. 그래서 내가 팔을 한쪽 쓸 수가 없다. 그러면 팔을 하나 잃어보면 내가 건강한 팔 가지고 양팔을 가지고 살아온 모든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기적이었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잃어보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잃어보기 전에 잃기 전에 건강을 잃기 전에 시력을 잃기 전에 우리들의 일상이 뭐가 재난으로 인해 파괴되기 전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 삶의 모든 작은 일에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작은 일에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나는 수만 번 실수 없이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작은 아이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침에 아무 일 없이 일어나는 거 저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에요. 얼마나 이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풍랑이는 바다를 잠재우시고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모든 삶, 하루하루의 모든 삶, 이게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먹이시고 또 채우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오늘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거기 한 절 읽고 마십시다. 시편 40편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2절에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던 다윗을 끌어올리신 후에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각해보니까 나의 모든 일상이 기적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끌어올리신 것만 기적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진 기적을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거나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는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 인생에 모든 게 다 기적이었구나.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끌어올리셔서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기적은 내 일생 속에 너무나 많구나. 매일매일 기적이었구나. 엄청난 기적이었구나. 최고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향해 걸어간다는 거, 이게 최고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인간의 모든 것들이 진해질 때, 절망했을 때, 죽음의 상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또 우리들의 일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것, 활동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삶의 자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